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탄은 현재 이 세상의 신이죠. 그래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사탄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방해와 속임수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폭력과 탐욕과 이기심과 야심과 쾌락이라는 그러한 그의 정연한 그러한 원칙들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끌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탄의 길인 속임수를 막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주님의 편보다는 사탄의 편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탄을 따라가는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활동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1차적으로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또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낚아채가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주어서 뿌리 없는 자들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말라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외면적으로, 겉으로 아주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세련됐고 아주 품위 있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웅장하게 그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인도를 배제해버리고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납니다. 사람이 고통이 오면 고통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탄의 속임수는 바로 기독교와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대단히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늦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은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소득과 그동안에 쌓아오는 기독교 집안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전파하는 것, 이런 것이 값지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거죠.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러한 하나님, 그 모든 기독교 집안의 기득권을 제가 다 버려버린 거죠. 저에게 높은 소득도 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왜냐? 더욱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들 95% 이상이 지옥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로마 카톨릭이 사탄의 종교라는 것도 아시죠? 일부 교회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지하상가 앞에서 거리 설교할 때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그 앞에서 막 장난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아이들한테 몇 마디를 하니까 그 중에 목사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즉시 그 자리에서 전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청주 성경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피하라, 빨리 피하라. 그러니까 여러 친구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보죠. 이 친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걔에게 물었죠. 그 학생에게. 너 죽으면 오늘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봐, 너가 너희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길은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걸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애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그 신호가 바뀌니까 이제 바쁘니까 얘네들이 가버렸는데,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버렸는데, 주님께서 바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나요? 지옥교회, 교회들을 각 지역마다 왜 세우셨나요? 영원한 멸망, 사탄에 의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자선사업이나 하고 봉사활동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자신들끼리 여러 가지 연극과 뭐 음악회 등등 바자회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좋은 일들만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의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 제가 그런 데서 43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저도 감리교회, 장로교회 45년간 출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생긴 가장 크고 정통인 교회라는 그러한 곳에 감리교도 다녔고 그런 학교에 다녔어요. 장로교회. 당연히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는데,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면서 교회도 출석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세지향적이고 돈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이에요. 늦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성경을 알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제 생의 대변환과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듣지 못하고 함으로써 그러한 세월이 후회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교회가 다 이렇게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에 교회가 음성과 역에서 있으면서 수만 명의 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우리 교회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여서 모두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출세, 승진, 돈 벌기, 세상 재미와 노름, 그리고 노래방, 술, 담배, 마약, 게임, 도박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를 멸망으로 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중에 이 세상에서는 실패와 좌절적인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하나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해요. 땅의 심장이라는 건 지구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땅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줄 알아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지옥은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꼬여서 죄를 짓도록 하여서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기원을 아시죠? 원래 하나님 옆에 있는 다섯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섯 번째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옆에서 찬양하며 날개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했던 그러한 그룹이었는데, 그 상황이 어느 점이면 다섯 번째 그룹은 지혜가 너무나 좋고 또 아름답게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같이 돼버리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는 사탄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시퍼.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사탄의 이름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므로 그의 운명은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마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탄은 현재 거짓 은사주의 기적들 그리고 방언들 신유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어요. 마치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착각하도록, 왜?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은사들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제자들에게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적인 그러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제자들에게 부여했던 것인데 이것을 목사들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개된 가짜 성경을 붙들고 어리석은 자들 마음속에 빛의 천사로 사탄은 활동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갈보리에서 영적으로 패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나중에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그는 패배당할 것입니다. 그 후 영원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저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그것으로 인도하는데 사탄은 종교와 기독교 단체들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앞에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 죄 많은 사람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여러분 말리시겠죠.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이렇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죠. 우리의 죄를 졌으니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냥 항상 잘못해도 자비만 베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뭐냐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한번 죽여줄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인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과 유황의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아담을 딱 빚으셨어요. 콧구멍이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은 호흡이에요. 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 숨을 거두면, 숨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영이 됐어요. 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과 몸 사이, 흙은 몸이 됐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단 말이죠. 혼이란 말이, 그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개혁개정편은. 생령이라고 그래요. 생령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영이 돼? 그 혼이 바로 나란 말이죠.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은 교통사고 나고 심하게 나면 죽어요. 부상부당하고. 늙으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바로 나라는 얘기죠. 혼은 지성, 감정, 의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알아듣고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느끼는 거 누가 느낍니까?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나란 말이죠. 이 혼은 비물질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벽도 통과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인 이 몸 껍데기를 여기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습,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한 분인데 복수 우리라고 그랬을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도처럼 몸이 있어요. 근데 실제 혼인, 아버지 하나님, 혼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과 같이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도 한 사람인데 내 몸도 있고 안에 혼도 있고 그 안에 영도 있다. 따로 영 혼이 아닙니다. 영 따로 혼 따로예요. 영과 몸은 나중에 그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셔 숨을 걷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네.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사람의 형체와 똑같다고 얘기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설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은 혼은 즉시 사람의 몸을 빠져나와 하늘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죽은 혼은 구원받지 못한 혼은 땅을 뚫고 들어가서 땅 밑에 있는 불덩어리 섭씨 6,300도의 불덩어리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오는 곳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강력하게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설교하셨어요. 왜냐? 지옥은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사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너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구주.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정해졌다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나이가 젊고 뭐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말이죠. 교통사고 나거나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아가지고 트럭이 덮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 강한 힘이 강한 그리고 무거운 차들이 와서 내 차를 덮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건강하게 사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당신 암이 이렇게까지 퍼졌냐고. 사기가 돼서 3개월밖에 못 사요. 수술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쉬시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시라.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어느 야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구 그렇게 튼튼하고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라운드에서 탁 쓰러져 가지고 보니까 그냥 생을 마감하잖아요. 생을 쓰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해만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짧으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이 엄청 긴 거로서 착각하고 인생에 계획하고 뭐하고 막 이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인간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100%. 그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과거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죄 지은 게 무엇인지를.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보니까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사탄에게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희생당하고 이들을 살려야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도 살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만지면 그냥 가고 말씀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걸 보이셨나요?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물 위도. 왜 보이셨나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저걸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다 십자가에 달고 내가 죄를 갖고 와서 지옥에 내 혼이 가서 고통당하고 부활했으니 이 사실을 마음으로만 믿어라. 하늘나라 가는 길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무슨 수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죄인인 것을 오늘 인정. 나 죄인이야. 내가 오늘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에 내 혼이 영원무궁토록 고통당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갖고 가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사하시고 그래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나는 그분은 나의 구주 되신다.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 구주야.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머리로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여기다 십자가 달아놓고 다 그러는데 우상같이 섬기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데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렇더라.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나님이 달리셨구나.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 위대한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걸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어려운 줄 아세요? 이 물 마시는 것만큼 쉬워요. 이걸 교회가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 사탄이 이불을 꼬일 때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로 꼬였어요. 순간에 아담도 이브와 같이 동참해서 같이 먹어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 영이. 이 영이 죽어서 모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남.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회사 같은 데 야, 좀 더 거듭나라. 좀 사람 좀 바뀌어라. 이러잖아요.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아담 이후에 사탄에 의해서 이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밤에 니코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물이라니까 일반 교회에서 물이 세례라고 그러는데 말씀이라고 그러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양수가 터져가지고 사람은 물이 대부분 70~80%가 물 아니에요. 그래서 물 속에서 나오게 이게 육신적인 출생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6절에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영은 뭐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건 성령께서 그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난 죄인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 때문에 달렸다. 그리고 그분이 지옥에 가서 곤란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나 죄인이야. 정말 내 양심의 찔림을 받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는 교회 45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온갖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놈의 목사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를 안 해줬나? 이래가지고 내가 막 가슴이 막 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철천지 후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 입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이렇게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린이들 따라했죠? 어린이 따라했어요? 똑똑해. 거기도 따라했어요? 아주 훌륭해. 보니까 너무 똑똑해. 이거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해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고집피다가 어떻게 해요? 불과 영이 타는 지옥에 가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자,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하나 구절 찾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런 거 빨간 줄 착착 그어 놓으셔야 돼. 아니면 뭐 볼펜으로 표시해 놓으시든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3, 4절이 복음이라.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셨잖아요. 입으로 고백하셨잖아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셔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 또 그 고백한 사람, 자백한 사람, 또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교회들 성전 건축 헌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성전인 줄 아는 거야. 자, 그렇게 성경을 완벽하게 기록해놔도 모를까? 개혁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개혁 개정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몸 안에.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지금은 사람의 몸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조금씩 묵상하고 읽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셔요. 어떤 기도? 여러분이 이제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잘 안 될 때 혼자 조용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든지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죄를 지면 지옥에 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러면 죄 졌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받죠. 어디서?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가, 나에게 무슨 상처가 생기든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받는 징계. 지옥은 안 보내. 자기 자식 감옥에 보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져도. 최소한. 돈 안 주고 때리고 이런 건 있어도 감옥에는 안 보내.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보내고 정신 차리라고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셔서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 오늘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 땅에서 받는 벌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그것과 내가 이 땅에서 징계받는 것과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목사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든 지옥에 가지만 끝까지 잘 믿어야 되나? 나 죽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는 것인지 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최소한. 하나 찾아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장. 자, 로마서 8장은 뭐예요?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정사들 권세들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가올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39절에 깊은 곳에 빠져 죽든지 무슨 높은 곳에 떨어지든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땅에서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이제 자세한 것인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차지해놓고 성경대로 교회를 다니려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이런 것이다. 또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오기 힘든 사람. 그 유튜브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 된다. 가짜 교회들 복음도 없고 종교 일반 교회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똑같은 그러한 종교 행위를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고 바른 말씀이 있고 이런 곳에 다녀서 내가 경배를 드릴 때 하늘나라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에요. 경배 드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 그 다음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면류관은. 우리의 모든 생활은 누가 관장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세요.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절대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무엇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자리에 혹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건 무슨 소리야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했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하셔서 이걸 매일 읽고 기도하시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도 좋고 안 찾아도 좋은데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어린이들 참 힘든데 참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대단하네. 똑똑하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왜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잘 분간을 못해. 마귀가 무슨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니까 걱정 말라 그 얘기죠. 이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전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은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의 생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만나 주시고 또 바른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과 만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